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저에게도 그런 의문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위대하신 분이라면 나는 누구일까? 실수도 많이 하고 연약하기도 많이 하고 또 넘어지기도 많이 하는 나를 스스로 보면서 하나님께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일까라는 생각을 연약한 저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사야 43장의 시작을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안 보면 보고 싶고 또 생각나고 같이 있고 싶은 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왜 그 학창 시절에 공책이나 이렇게 연습장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보았던 그런 경험들이 한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시는 그 이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항상 우리를 보고 싶고 우리를 생각하고 같이 있고 싶은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시고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는 오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오늘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해의 저녁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부를 것입니다. 아멘. 오늘 5절에서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은 나에게 이 두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우리의 가운데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이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언제 우리에게 어김없이 나타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내 입술에서 기도가 끊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된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바로 이 두려움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보지 않았지만 43장 앞장 4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긴 하였지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삶 가운데 그들의 입술에서 그들의 기도가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앞에 낭떠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낭떠러지를 보지 못하고 추락하게 됩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앞에 뭐가 있는지 분간하지 못한 채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내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내가 멸망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걸어갈 때 누구에게나 내 힘은 어떻게 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된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과 자녀에 대한 그런 문제 가운데 혹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또 넘어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데, 그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함께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 노우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주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르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북쪽에서는 무엇인가를 내어놓으라고 말하고 있고 또 남쪽에서는 가두어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과 내 딸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또 분리와 또 그들의 멸망을 해서 온 땅에 뿔뿔이 흩어지고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포로가 된 상황.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무엇을 말하냐면 뿔뿔이 흩어지고 찢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만 하면 너희는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은 영혼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삶의 두려움에 떠나가게 되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시 오늘 나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면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에게 말씀이 들리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내 입술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두려움이 따라가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내는가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마지막 7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름으로 올려주는 누구든지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위하여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7절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기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노라는 그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6년 전 제가 전에 그 사역할 때 겨울에 GAC 캠프라는 곳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수련의 마지막 날에 이 이루다라는 성전에 오셔서 말씀 전하셨는데 마지막 날이니까 얼마나 말씀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다 뜨거웠겠습니까? 그때 그 성전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결단한 자들 다 한번 일어나보라고.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이야 역시 좋습니다 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가운데 그 선교사님 얼굴이 표정이 굳어지면서 다 앉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지금도 해외 선교사님들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그 사람들의 분위기에 취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 삶 가운데 그 우르르 일어난 모습이 이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 없이 결단한 모습, 생각 없이 나아갔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처럼 오늘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생명이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인하기가 힘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 시간, 내 인생이 내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인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올인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물질의 욕심과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더 강조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모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맞게 되고 우리가 귀를 맞게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른 채 우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으로 여러분의 한 명 한 명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그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말입니다. 앞으로 그 주님을 기다리는 4주간의 대경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하여 창조하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하루 묵상하고 돌아보시면서 남김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